한 주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바른 길로 가는 신앙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죽음 앞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그 죽음을 향하여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인생인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죽음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도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죽음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죽음을 대하는 삶의 자세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성도의 죽음은 불신자들의 죽음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은 성화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동시에 영생의 시작점임을 여러분 우리는 이해하셔야 합니다. 또한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은 없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하며 우리의 영혼이 소멸되거나 우리의 영혼이 잠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또한 다른 어떠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중간 세계에 머무르는 일은 없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며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죽음의 의미는 종말입니다. 이 종말은 두 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즉 개인적인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 온 인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죽음을 생물학적인 기능이 정지되었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생물학적 기능이 정지되어지고 사람으로서의 어떠한 인격의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또한 무의식적으로 이 죽음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약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은 죽음에 대하여 단순한 생명의 멈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단절로 이야기합니다.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분리되어진 것과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이 모든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은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아담과 하와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선악을 알게 되는 그 나무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형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닌 성화의 과정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한 삶을 살아내는 이 과정 속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애썼던 성화의 모든 과정들을 마치게 되는 시간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앞에 종말이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마지막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처럼 우리들은 종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정욕만을 쫓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애로의 삶, 경건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추구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죽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소명을 마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실천적인 명령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멈춤의 시간은 오직 죽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안식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염려와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시간이 또한 바로 죽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열심히 살아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들의 삶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죽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먼저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생물학적 죽음입니다. 인간의 모든 생명의 모든 기능들이 멈춰진 그 시간을 가리켜 우리는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죽음을 통하여 영혼이 육체와 분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장막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분리입니다. 영혼과 육체의 분리입니다. 또한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 죽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분리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영적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이 영적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저들의 삶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즉 영적 죽음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또한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둘째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죽음을 가리켜 첫 번째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이 영원한 죽음은 둘째 사망입니다. 즉 영원한 죽음은 영원한 영적인 죽음입니다. 악한 자가 육체로 한번 죽었다가 부활한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영원한 죽음입니다.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둘째 죽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시간들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죽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 삶의 방식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것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죽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기쁨으로 그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시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바른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일이 죽음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소명을 마치는 그 시간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 소명을 감당해야 할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생명의 기쁨을 간직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질 때에 우리에게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임을 우리 함께 기억하시고 그 죽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에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